안녕하세요. 내일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일까?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지혜를 찾아볼까요? 사랑과 선행의 지혜.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 것입니다. 두 엄마. 옛날 솔로몬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한 아기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겠다. 그 순간 첫 번째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아이를 죽이지만 마소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솔로몬 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이 아이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이 설명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지언정 자식이 다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진짜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늘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인은 마침내 큰 거래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어. 그는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단옷, 금귀걸이, 은팔찌,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가장 원할까? 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있지 않소? 다른 것을 말해보시오. 비단옷, 귀걸이, 무엇이든 사드리겠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위해 멀리 떠나 계셨어요.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몸을 혹사하셨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제 곁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당신 얼굴을 보고 밤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요. 비단 옷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없는데. 금 귀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홀로 달아야 하는데. 상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세상 모든 보물보다 귀한 거예요. 상인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을 떠나는 장사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새 친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저는 큰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벌고 모으는 일만 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일 새 친구를 한 명씩 만드십시오. 새 친구요? 어떻게요? 매일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십시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새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랍비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 과부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셋째 날 병든 아이의 약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매일 그는 한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동안 모은 돈도 큰 집도 나를 따라올 수 없겠지. 나는 결국 혼자 가는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빵을 나눠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고쳐준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약을 사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갑니다. 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랍비가 말한 새 친구의 의미를. 새 친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는 바로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따라오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베푼 선행만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부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도운 사람들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푼 사랑,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들었습니까?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옛날 어느 추운 겨울, 한 가난한 부부가 우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땔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외투 하나뿐이오. 이것을 팔아 빵을 사오겠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외투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거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너무 추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 외투를 팔면 우리는 빵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은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남편은 외투를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거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소. 당신이 더 필요해 보이오. 남편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굶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배를 고르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거지에게 외투를 준 분이 여기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상인이 설명했습니다. 그 거지는 사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수소문에 찾고 있었는데 어제 당신이 주신 외투 덕분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투 안쪽에 우리 집안의 표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 외투를 애지중지 하셨답니다. 상인은 마차에서 커다란 자루들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곡식과 옷, 그리고 땔감입니다. 당신들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젯밤 제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부는 자신들도 굶주리고 있으면서 나를 구했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아버지는 마지막 밤을 따뜻하게 보내셨고 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인이 떠난 후 부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배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억했소. 탈무드는 말합니다. 베푸는 손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나눔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때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상은 거대한 원입니다. 당신이 던진 사랑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통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에 들어섭니다.
지혜의 정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천천히 깊이 새겨들어 주세요. 무언의 소통.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혼자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밭을 읽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형이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혼자 사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거야. 나중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니까. 형은 자신의 곡식 중 일부를 가져다 몰래 동생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실 거야.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동생은 자신의 곡식 중 일부를 가져다 몰래 형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 놀랐습니다. 어제 분명히 곡식을 가져갔는데 왜 양이 줄지 않았지?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창고에 곡식을 넣고 동생은 형의 창고에 곡식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보름달 밤, 두 형제는 서로 곡식을 지고 가다가 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한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말이 없는 대화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소리 없는 사랑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행동이 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 없는 사랑을 전했습니까? 범인을 잡은 솔로몬 왕. 어느 날 솔몬 왕의 궁전에서 귀한 보석이 사라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범인을 알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지금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왕이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방에서 막대기를 가져오라. 모두에게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를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막대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각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신비한 막대기이다.
범인이 들면 내일 아침까지 손가락 하나만큼 자라날 것이다. 내일 아침 다시 이 자리에 모여라. 신하들은 막대기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대기가 자라면 내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 그는 몰래 막대기를 손가락 하나만큼 잘라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어라. 모든 신하가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한 신하의 막대기만 다른 사람들보다 짧았습니다. 왕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대가 범인이다. 신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막대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없다. 다만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죄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떨며 스스로 죄를 드러낸다. 그대는 막대기가 자랄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잘라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자라난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대의 죄였다.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의 지혜.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 것입니다. 두 엄마. 옛날 솔로몬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한 아기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겠다. 그 순간 첫 번째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아이를 죽이지만 마소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솔로몬 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이 아이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이 설명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지언정 자식이 다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진짜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늘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인은 마침내 큰 거래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어. 그는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단옷, 금귀걸이, 은팔찌,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가장 원할까? 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있지 않소? 다른 것을 말해 보시오. 비단옷, 귀걸이, 무엇이든 사드리겠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위해 멀리 떠나 계셨어요.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몸을 혹사하셨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제 곁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당신 얼굴을 보고 밤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요. 비단 옷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없는데. 금 귀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홀로 달아야 하는데. 상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세상 모든 보물보다 귀한 거예요. 상인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을 떠나는 장사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새 친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라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라삐님, 저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저는 큰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벌고 모으는 일만 했습니다. 라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일 새 친구를 한 명씩 만드십시오. 새 친구요? 어떻게요? 매일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십시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새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라삐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 과부의 집을 고쳐 주었습니다. 셋째 날 병든 아이의 약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매일 그는 한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동안 모은 돈도 큰 집도 나를 따라올 수 없겠지. 나는 결국 혼자 가는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빵을 나눠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고쳐준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약을 사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갑니다. 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라삐가 말한 새 친구의 의미를. 새 친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는 바로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따라오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베푼 선행만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부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도운 사람들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푼 사랑,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들었습니까?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옛날 어느 추운 겨울, 한 가난한 부부가 우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땔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외투 하나뿐이오. 이것을 팔아 빵을 사오겠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외투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거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너무 추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 외투를 팔면 우리는 빵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은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남편은 외투를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거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소. 당신이 더 필요해 보이오. 남편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굶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배를 고르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거지에게 외투를 준 분이 여기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상인이 설명했습니다. 그 거지는 사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수소문에 찾고 있었는데 어제 당신이 주신 외투 덕분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투 안쪽에 우리 집안의 표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 외투를 애지중지 하셨답니다. 상인은 마차에서 커다란 자루들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곡식과 옷, 그리고 땔감입니다. 당신들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젯밤 제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부는 자신들도 굶주리고 있으면서 나를 구했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아버지는 마지막 밤을 따뜻하게 보내셨고 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인이 떠난 후 부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배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억했소. 탈무드는 말합니다. 베푸는 손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나눔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때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상은 거대한 원입니다. 당신이 던진 사랑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통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에 들어섭니다. 지혜의 정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천천히 깊이 새겨들어 주세요. 무언의 소통.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혼자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밭을 읽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형이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혼자 사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거야. 나중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니까. 형은 자신의 곡식 중 일부를 가져다 몰래 동생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실 거야.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동생은 자신의 곡식 중 일부를 가져다 몰래 형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 놀랐습니다. 어제 분명히 곡식을 가져갔는데 왜 양이 줄지 않았지?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창고에 곡식을 넣고 동생은 형의 창고에 곡식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보름달 밤, 두 형제는 서로 곡식을 지고 가다가 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한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말이 없는 대화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소리 없는 사랑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행동이 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 없는 사랑을 전했습니까? 범인을 잡은 솔로몬 왕. 어느 날 솔몬 왕의 궁전에서 귀한 보석이 사라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범인을 알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지금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왕이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방에서 막대기를 가져오라. 모두에게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를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막대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각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신비한 막대기이다. 범인이 들면 내일 아침까지 손가락 하나만큼 자라날 것이다. 내일 아침 다시 이 자리에 모여라. 신하들은 막대기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대기가 자라면 내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
그는 몰래 막대기를 손가락 하나만큼 잘라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어라. 모든 신하가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한 신하의 막대기만 다른 사람들보다 짧았습니다. 왕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대가 범인이다. 신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막대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없다. 다만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죄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떨며 스스로 죄를 드러낸다. 그대는 막대기가 자랄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잘라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자라난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대의 죄였다.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